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론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소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세계 복음하셨어요. 그 12제자고 70인 제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할 때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믿음에 고백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2명이 바로 여호수와 갈렙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가나안 정복이 되어졌죠. 그래서 교회가 응답받고 또 우리 현장에 응답받고 여러분이 이제 축복을 받으시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 사람들이 다 뭐 했냐면 세 가지를 했죠. 뭐냐면 문제 해결 놓고 뭘 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걸 했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오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당연한 거 해야 응답받고 필요한 거야 해야 축복받고, 그래야 절대적인 응답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것도 당연한 거 해야 우리 영적 축복을 받죠. 필요한 거 해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죠. 이 윤리성도 받죠. 그럼 나중에는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응답을 이제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이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의 이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신앙의 중심축은 열심, 도덕, 윤리 이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누구 자녀 되죠?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축복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가 현장에 전거됐을 때 모든 흑암주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영접할 때 반석 것도 축복받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에 축복을 주셔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신앙 중심이 돈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신앙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문제가 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거고 절대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심축이 있다 그랬죠. 교회의 중심축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막 크게 지어놓고 교회 안 다녀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축이 뭐냐면 우리 막 열심, 봉사, 충성 이게 교회의 중심축이 아니고 교회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그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거죠. 그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죠. 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현장에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게 맞죠. 그러나 그걸로는 절대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중심축은 바로 우리가 전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유도 전도 때문에, 잠자는 이유도 피곤 풀어서 전도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도 전도, 공부하는 것도 전도, 모든 만남이 다 전도 때문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 신앙 중심축, 교회 중심축, 현장 중심축, 요걸 딱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거 딱 붙들어야 어디 됩니까?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일부 예배처럼 그래야 복음에 뭐가 되냐면 중독이 됩니다. 복음에 붙잡힌 자가 돼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 속에 우리 빠져 있으면 모든 부분들 다 하나님께서 초월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해요.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은혜에 잠기면
오늘 뭐 지금 그다음 매주 응답받아 보면 그게 이제 상처, 불신앙 뭐 이런 게 다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승리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미중모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세 가지 플랫폼 중에 먼저 여러분과 제가 나의 플랫폼, 그죠? 요걸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과 저는 나의 플랫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뭐가 되냐면 소통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도 소통이 잘 되면 뭐 문제를 뛰어넘잖아요. 결국은 교회도 왜 문제가 오냐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가정에도 결국은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뭐 고부관계 모든 것이 다 소통이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통이 돼야 됩니다. 물론 내가 영적 힘을 얻어야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 누렸더니 문제가 안 됐어요. 어떤 문제가 안 됐냐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 있죠.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보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죠. 노예로, 감옥으로, 그다음에 강간범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죠? 다 왕따였습니다. 그죠? 우리 다니엘도 왕따 당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윗도 왕따 당하고 이렇게 외로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외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다윗이 아침마다 주님과 소통했어요. 그죠? 낮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소통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밤에 또 갱신하면서 소통했죠. 그랬더니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우리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오냐면 절망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사면 초과 가운데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다 문제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이분을 다 뛰어넘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소통해야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목회자와 소통할 때 이 문제가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또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이 복음의 각인 뿔이 체질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자신과 소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여러분 요거 문제 사건 속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돼도 이 문제 사건이 지나갈 겁니다. 그럼 문제 사건을 다 이기게 될 겁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자신과 소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파송한 전도자예요. 그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를 파송했구나. 내 직장에 하나님은 나를 파송했구나. 이 지역 살려고 하나님 나를 파송했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이 다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뭘 소통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뭐냐면 다 영적으로 지금 문제를 갖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죠? 바로와 왕 앞에 갔던 요셉이 뭡니까? 영적 의사예요. 그죠? 우리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과 자꾸 소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자꾸 소통하면요 낙심자질날 겁니다. 오늘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그 빠지면 여러분 무너질 겁니다. 그죠? 미래 걱정하면 잠 안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누구냐 이걸 여러분이 소통해야 돼요. 나는 문제 사건 있지만 망할 수 없는 누구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다. 그죠? 나는 이 지역에 파송받은 전도자다. 그리고 진짜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죽어간 영혼들 살리는 영적 의사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는 문제는 누구하고 오냐면 문제는 사람 사이의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과 여러분이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소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문제는 동물이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사실은 사람과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이거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망, 불평, 불신앙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죠?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복음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서 그렇구나. 이해해야 돼요. 그죠? 이해 안 되면 이제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사람과의 소통을 이겨내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이 중심축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중심축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해 안 된 겁니다. 그죠? 사람이 이해 안 되면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그죠? 사람이 아까처럼 용서가 안 되면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죠. 근데 복음을 진짜 우리가 누리고 복음이 진짜 체험되면 사람이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구나.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 잡혀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해된다니까요. 그 이해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요셉이에요. 그죠?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중에 뭐라 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팔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죠? 야, 저거 배달은 자식이고 아버지가 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떠나서 죄 될 수밖에 없구나. 죄성 가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나른 거예요. 복음이 이해된 거죠. 사울 왕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다윗이 잘했는데 죽을 따라왔잖아요. 그죠? 골리앗 무너뜨렸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가 귀신 들렸는데 수금을 타서 악신이 떠나갔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고마운 줄 몰라요.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윗 죽이려고 막 창 던지고 자객 보내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죠? 그 다윗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떠나면 죄 될 수밖에 없지. 죄 가운데 창세기 3장 가운데 걸려있기 때문에 죄 될 수밖에 없지. 사단이 역사하니까 죄 될 수밖에 없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수용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수용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이 이해됐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어지면 수용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축복을 주신 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누리면 사람이 수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초월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내가 이길 수 없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복음이 진짜 각인뿌리 체질되고 이제 중독되면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의 플랫폼을 여러분이 준비할 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면 뛰어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여러분이 플랫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스템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예배 시스템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뭐가 변하냐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각인돼요. 그죠? 예배 시스템 속에 있으면. 그리고 복음의 뿌리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어느 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체질됩니다. 이래 되면 나도 모르게 삶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예배 시스템 안에 있는 거죠. 이게 교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주일 예배 복음 들으면서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 힘 얻고
미중모 예배 통해서 우리가 중직자로 훈련되어지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중간에 또 약간 낙심했 때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금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치유되고 전도되면서 기도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배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을 성경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또 뭐가 있냐면, 뭐 같은 얘기지만 이 훈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훈련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여러분과 제가 훈련 시스템 속에 뭐가 되기 원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원해요. 그죠? 치유 안 되어지면 안 됩니다. 치유 안 되어지면 계속 원망, 불평, 불신앙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지속이 안 되어집니다. 치유가 안 되어지면. 그죠? 그리고 우리 훈련 시스템은 치유되면서 뭘 만드냐면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훈련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거는 제자입니다. 제자. 치유되어져서 제자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 그죠? 우리 당진이 17만 영혼, 서해안 50만, 그 다음에 우리 237, 5종 종 살리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영적성이, 기능성이, 문화성에서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훈련 받아야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나중에 쓰임 받습니다. 훈련 안 받지 않으면 쓰임 못 받아요. 우리가 훈련을 계속 이렇게 받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는 교회 플랫폼이 뭐냐면 이제는 축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죠? 축복 시스템.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달란트를 하나님 다 주셨죠. 그 달란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이제 봉사하는 거죠. 그죠? 이걸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죠. 뭐 다시 말하면 이거 뭐 헌금 이런 것도 축복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람마다 그릇이 있는데 뭐 그릇을 뭐 여러 개로 그릇을 판단할 수 있죠. 뭐 원수 어떤 사람도 살리는 거 그것도 그릇이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 경우는 자기 아들을 2명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공산주의가 들어갔어. 그런데 이 아들 2명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죠? 양자로. 자기 아들 죽인 아이들을 양자로 삼았대. 청년들을. 이상한 사상다가 또 양자로 삼았어요. 그 아이들을 어릴 때 복음의 각인뿌리 청소년 때인데 시켰는데 그 아이 중에 뭐 한 명은 뭐 중지자가 됐고 한 명은 목사가 됐죠. 그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자기 아들 죽인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죠? 이게 속에서 막 올라오겠죠. 그죠? 이놈이 내 아들 죽인. 그 밤에 잠자는데 살인 전과가 있잖아요.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이 진짜 각인뿌리 체질되고 아가페가 깨달아지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영적인 강한 자가 되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상대편이 못 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진짜 바뀌어지면요 상대편이 막 나를 뭐라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요셉이 영적 상태 바뀌니까 막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억울한 일이 당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이제 부딪히고 그런 거죠. 뭐 그런 것도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그릇이지만은 또 한 가지가 이 헌금에 대한 돈에 대한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 좀 나오죠. 요거는 이제 그 뭐 별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통 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만나면 밥을 막 자기가 다 쏜다든가. 어떤 데 이래 이제 목사님들이 모임 보면 내가 이번에 뭐 점심 쏠게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저하고 이제 내가 오늘 점심 쏠 거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한 10명 와야 되는데 한 30명 왔어. 그랬더니 밥 먹고 서히 어디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분이 이제 그거 다 내더라고요. 그죠? 그럼 그러면 다행이지. 또 어떤 데 가니까 내가 막 밥 쏜다는 거예요. 갔더니 이분이 또 보니까 싹 나가는데 보니까 이제 그 옆에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벌써 돈 냈어 그러더라고요.
더 부끄럽죠. 그런 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시스템은 뭐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또 헌금이라든가 또 쓰는 것 따라 뭡니까? 이 그릇이 다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왕 태어났을 때 그릇이 작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릇을 어떻게 자꾸 이렇게 늘려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릇,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 섬기는 그릇, 이런 것들이 자꾸 넓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무조건 막 낭비하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릇을 키울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릇을 크게 할수록 부어져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낭비하고 무대뽀로 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영적 힘 없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진짜 영적 힘 없고 이러면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릇이 자꾸 커집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막 쪼잔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이제 노회에서도 목사님들 계시는데 보니까 막 공부를 너무 잘하셨어요. 보니까 막 엘리트야. 그리고 막 노예 같은 데 하면 막 이분은 막 나와서 법적으로 다 얘기해. 누가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닙니다.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겁니다. 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그릇이 작아.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밥 썰 때도 밥도 안 쓰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릇이 너무 작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교회 응답도 못 받고 중요한 일을 다 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노회장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거죠. 여러분이 요거 이제 그릇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에서 좀 하나님께 하는 걸 너무 인색하게 하거나 얍삽하게 한다든가 눈치 본다든가 그러면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릇이 커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그릇을 크게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플랫폼 중에 또 현장 플랫폼.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현장의 플랫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의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현장에 생명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거기서 성도님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불신자들 초대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끝나고 만나러 가고 방문하고 초청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 이게 많이 깔려야 됩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오려고 하지 말고 현장에 요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그 장소를 까는 거예요.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몇 명을 보내주냐면 120명 성도를 보내주셨죠. 그 성도님들이 개인 양육 현장에 말씀 공부했는데 그게 30군데 300군데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3,000 제자가 몰린 겁니다. 그죠? 현장에 말씀 공부 하다 보니까 3,000 제자가 온 거예요. 교회 3,000 제자가 그냥 온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개인마다 말씀 공부 하는 가운데 그게 3,000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 무장한 사역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사역자.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역자. 그 다음에 1:1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 그죠?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사역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역자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어떤 사람 만나게 하냐면 이제 조장들을 만나게 한다고 그랬죠. 현장의 조장.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조장. 그죠? 이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붙박이 현장 조장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운동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영접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요구할 사람, 그 다음에 요구할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준비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죠.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든지 조장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기도하세요. 내가 사역자가 되든지 조장이 되든지.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거 다 핑계예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현장에서 이 말씀 공부하는데 어떤 나이 많은 한 60대 되는 할머니가 예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공부하는 곳에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월화, 수, 금토 있는데 그거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보나니까 그 어떤 사람이 모이냐면 뭐 글자 모르고 뭐 할머니 이런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모이는 게 아니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이제 그 할머니가 성경 공부를 막 하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글자를 모르는 분이에요. 글자를 모르는 분인데 그냥 프린트해서 그냥 그걸 월화수목 금토일 똑같은 메시지를 하니까 달달 외운 겁니다. 그걸 현장에서 말씀 펴는 거예요. 그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막 유학까지도 하고 미국에서 막 이렇게 똑똑한 박사학위 딴 분이 그 할머니 이제 성경부 참석한 겁니다. 근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성경도 다 외우고 그다음에 찬송도 외우고 그 메시지도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 거기는 생명운동이 나니까 그 박사님이 뭐 놀랬다잖아요. 야, 나는 신학 박사고 나는 막 열심히 공부도 하는데 나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이분은 성경도 글자도 모르는 분이 역사를 한다고 놀랬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것은 뭐 똑똑하고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중심을 갖고요.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방향 맞추면요. 하나님이 그게 맞는 사람을 보내줘요. 그죠? 그 박사만 계속 온다 그러면 지속할 수 없죠. 그런데 박사가 와서 회개하고 야, 저 사람도 전도운동을 하는데 나는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 또 누가 오냐? 똑똑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막 글자 모르는 사람들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 품고 기도하면 누가 문을 여시냐면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요걸 깔려야 돼요. 가정마다 직장마다 까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제 불신자가 교회는 올 수 없어요. 잘 못 옵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데 불신자가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 교회 안 가면 안 될 뭔가 문제가 와서 오는 경우는 오지 않으면 교회에 못 와요. 그죠? 우리 현장에서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 조장. 그죠? 이 바울이라는 사역자가 준비되니까 루디아, 야손, 아굴로 브리스길라 같은 조장이 태어난 거예요. 그 바울이 여기서 전도운동 하다가 딴 데를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역자를 딴 사람을 또 보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 디도 이런 제자들 보낸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또 이거 할 때 바울은 또 딴 데 가서 전도운동하고 또 조장 발견해서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10개, 20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것이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션홈, 그죠? 우리 미션홈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치유할 사람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와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도 뭐 일주일 동안 막 딴 거 하다가 교회 와서 뭐 1시간 예배 드린다. 절대로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치유시켜야 돼요.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생각, 마음, 행동이 많이 병든 사람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치유된다?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속에 하루에 3번, 하루에 2번, 뭐 하루에 한 번 가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유 운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24시간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각인 뿔이 체질된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 터지면 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미션홈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죠? 교회 차원에서 미션홈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오면 와서 거기서 진짜 의식주 해결하면서 거기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준비돼야 돼요. 그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게 준비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서 가정에 미션홈을 준비돼서 우리 이 청년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뭐 미션홈 해도 필요도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 그 얘기하잖아요. 외국에 있던 어떤 그 아주 똑똑한 사람 불렀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서울대 하면 세계 뭐 100대 대학 중에 강이 들어가지만은 세계적으로 보면 서울대가 그렇게 유명한 대학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유명하지만. 그런데 뭐 필리핀에 있는 대학도요.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더 훌륭한 그 대학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엘리트입니다. 그 사람들 돈이 없어요. 그럼 한국에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밥 먹이는 거예요. 그죠? 필리핀의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 뭐 하수가랑 돈 엄청 들어갑니다. 근데 그 어떤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 다 모아 불러서 예배 드리게 만들고 너 우리 집에 밥 다 먹여줄 테니까 잠자게 할 테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그 예배 드려 주다 보면 또 이 아이가 똑똑하니까
자녀들 내가 성경 공부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같은 거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좋아요, 안 좋아요? 둘 다 좋잖아요. 그죠? 그게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뭐 도랑치고 과자 잡고 그런 거죠. 그죠?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어쩌면 일석여조가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이런 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진에도 뭐 신성대 이런 데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데들 잡아놓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지유, 그죠? 지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떠나가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제자 아니에요. 그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막 말씀 뭐 잘하고 영적으로 치유되면 나중에 교회 막 욕하면 떠나가. 그 제자 아닙니다. 근데 그걸 욕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제자 아니니까. 가룟 유다도 누굴 팔았죠?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죠?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데 어떤 곳에 쓰임 받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쓰임 받냐, 마귀에게 쓰임 받냐, 그죠? 끝까지 쓰임 받냐, 잠깐 쓰임 받냐,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치유된 감옥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죠? 또 제자를 보내주시죠. 그 치유받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는 중요한 어쩌면 계기고 축복이에요. 그죠? 이상한 사람 통해서 내가 더 치유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잘해주고 그죠? 뭐 좋은 얘기만 하면 영적 상태 치유돼요? 안 치유돼요? 절대로 안 치유됩니다. 그죠? 옆에서 자꾸 여러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야 여러분이 복음에 중독되고 각인뿌리 체질돼요. 발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막 어렵고 그거 다 복음 체질 안 돼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하나님이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염소를 통해서 양을 살리는 겁니다. 그죠? 양은 이 순회가 폭에서 죽는다잖아요. 질식사고를 죽습니다. 거기에 염소 한 마리 집어넣으면 그죠? 양들이 잠을 못 자요. 죽을라다 살고 죽을라다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될 뿐만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 제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션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길 원해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게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특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예배 승리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 교회도 치유 안 되는 사람은 결국 예배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이게 영적 문제 많더라도 결국은 예배 승리하면 어느 날 제자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되니까. 그죠? 영적 상태 바뀌니까 어느 나도 모르게 제자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치유 대상자들은요, 계속 이제 응답받으면 예배 실패. 그리고 뭐 문제 터지면 또 예배 실패.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죠. 되다가 말다가, 그죠? 뭐 상처 난 걸 또 뜯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네 탓, 내 탓 뭐 하는 거죠. 계속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속에만 우리가 치유 대상자라도 영적 문제 심각하더라도 그게 또 하나님 계획이니까 예배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뭐가 되어지냐면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안 드린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안 드리는지 난 잘 모르겠어. 진짜. 진짜 이해가 안 돼. 예배 드려야 내 영적 상태 바뀌는데 이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곳이 뭐냐면 그게 미션업입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사모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포럼이 되어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이 미션업에서 전도자의 삶을 이제 나누는 거죠. 그죠? 전도도 되어지면서 삶도 되어지는 사람. 그게 이게 전도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전도는 하는데 삶이 안 되어져. 어떤 사람은 삶은 되어지는데 전도가 안 되어져.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 있으시더라도 계속 말씀 들으면 어느 날 제자가 되어져요. 제자는 전도도 되어지면서 삶도 되어지는 게 제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죠. 한 종류는 진짜 삶은 너무 좋아. 근데 뭐가 안 되어져요? 전도가 하나도 안 되어져요. 그 어떤 사람은 전도는 열심히 되어지는데 뭐가 안 되어지냐면 삶이 안 되어집니다. 그 우리가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전도도 되어지면서 삶도 되어져야 됩니다. 삶도 되어지면서 전도도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 전도 되어지는데 삶이 안 되면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죠?
삶이 되어지는데 전도가 안 되어져.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 보면 그렇게 크게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홈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차원에서 미션홈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의 영적 문제는 삶 살리고 또 이 제자들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장 시스템이 뭐라 했습니까? 이 지교회, 그죠? 이번 주도 제가 금요 전도학교 얘기했지만 그냥 자신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지교회 되면 안 돼요. 그죠? 그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죠. 땅 짓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교회는 지역 전체를 살리는 중직자, 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 뭐냐면 지교회입니다. 그죠? 그냥 뭐 우리 가정 잘 살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절대로 이 지교회 지역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지교회 할 수 있는 중직자는 지역 전체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게 이제 중직자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회가 현장에서 그대로 하는 현장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직자 중심으로 하는 거죠. 목회자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빛을 발하는 캠프 운동을 하는 것이 이게 현장 플랫폼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우리가 뭐 치유 사역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은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을 게 요 세 가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요게 뭐 1년 만에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10년 만에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어야 여러분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번 주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붙박이 제자가 교회는 일어나야 돼요. 그죠? 붙박이 제자. 그죠? 이 붙박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느 한 곳에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옮길 수 없는 상태. 이게 뭐냐면 바로 붙박이입니다. 그죠? 물리적으로 옮길 수 없는 상태. 그죠? 그 여러분이 붙박이 제자가 돼야 돼요. 어디에 붙박이 제자가 돼야 되냐? 첫 번째로 어디예요? 우리 교회의 붙박이 제자. 그죠? 옮길 수 없는 사람. 그죠? 누가 옮기려 해도 옮길 수 없는 사람. 그죠? 그게 바로 붙박이 제자입니다.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후대들 살려야 되고 부서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죠? 부서에 여러분 붙박이 제자가 돼야 돼요. 그 교회 사실은 하는 사람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바뀔 수 있고 교회는 좀 바뀌어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이 교회 이게 부서에 맡은 사람은 바뀌면 안 돼요. 부서에 계속 해야 됩니다. 물론 달란트 찾기 위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은 한번 세워지면 될 수 있으면 바꾸지 않도록 달란트가 발견됐다 그러면 내가 초등부에 대한 달란트가 있다. 그럼 초등부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내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유치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구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우리는 붙박이 제자. 아까 얘기처럼 뭐 다락방 사역자라든가 조장이라든가 뭐 미션홈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붙박이 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헌금 봉투 보면서 이게 뭐 구역과 이 뭐 교구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이 헌금 봉투는 안산 예정교회에 있었던 헌금 봉투를 갖고 온 겁니다. 그죠? 그 헌금 봉투를 제가 당진 내려왔을 때 이제 그 간사님이 선물을 주는데 헌금 봉투를 주더라고요. 박스로 한 박스를 주는 거예요. 한 박스. 그걸 몇 년 썼냐면 우리 개척교회니까 성도가 많이 없으니까 2년 썼어요. 2년. 2년 다 끝나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그 모델을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그 헌금봉투 보면 딴 교회 가면 헌금봉투가 여러 개입니다. 뭐 감사, 뭐 11조, 뭐 주정 여러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딱 한 개예요. 그 한 개는 다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안 편해요? 편합니다. 한 개 다 쓰니까 헌금봉투 낭비도 안 되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이제 얘기한 그게 뭐 교구 뭐 있어요. 이제 안산에 가면 그 교회는 이제 구역장이 있고 그 후에 이제 뭐 교구장이 있고 캠프장이 있고 있어요. 그게 현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 뭐 구역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성도님 모아서 이제 같이 교제하는 그 구역, 그다음에 또 교구, 그 캠프, 교구 안에 캠프장이 있어서 전도 운동하는 캠프장, 그다음에 교구장은 그 중직자 장로님들이에요. 보통 남자 장로님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부서에도 뭐 유치부에 담당하는 장로님, 초등부 담당하는 장로님, 뭐 성가닥 담당하는 장로님, 이렇게 해서 여기 장로님 보통 한 20년 이상 붙박이로 있어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군대를 얘기하면, 군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자분은 잘 모를 거예요. 군대 가면 장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사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교들은 보통 바뀝니다. 장교들은 여기 갔다가 뭐 퇴직하기도 하고 뭐 딴 데로 뭐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이 하사들은 보통 하사, 중사, 상사 되면 나중에 주임 상사라든가 또 뭔 상사를 해서 그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저 군대에 한번 가봤는데 갔더니 장교들은 다 뭐 은퇴하고 뭐 딴 데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선임 하사들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주축이 돼야 돼요. 그죠? 중직자, 목회자들은 언제 바뀔 줄 몰라요. 저도 뭐 어느 날 뭐 어디 갈 줄 몰라요. 안 가겠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가 딱 교회 떠났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는 어느 날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부교육자들도 우리 교회 오면 하다가 오늘은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또 내가 이 사역을 배워야 되겠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중직자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 중직자는 그 교회 그 주인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너무 주인 행세하니까 문제되지만은 어쨌거나 그 교회에 이렇게 터줏 대감으로 딱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부서의 현장에 있으면 반드시 그 교회는 어느 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요. 그죠? 그 저가 이 교회에 계속 있잖아요.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그러면 그 예배 현장에 오는 흑암세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흑암세를 갖고 오다가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불신앙하다가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 저 그 예배에 뭡니까? 붙박이 제자니까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또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찬양, 뭐 성가대, 그다음에 뭐 차량, 그다음에 교회 뭐 구역, 뭐 여러 가지 그런 곳에 뭐가 되냐면 붙박이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는 겁니다. 응답을 주고 축복을 줘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 부서의 현장에 내가 붙박이 제자로 내가 진짜 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예배 다 안 드리더라도 나는 붙박이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때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다 기도 안 하더라도 나는 기도에 진짜 사람 되겠습니다. 그때 모든 흑암 다 무너진다니까요. 전도도 똑같고.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 여러분이 내가 무너지지 않는 나의 플랫폼, 교회가 든든히 세우는 교회 플랫폼, 현장에 영혼을 살리는 전도 플랫폼, 요게 준비될 때 하나님은 중요한 또 만남과 우리 교회의 영육 간의 또 부흥의 축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플랫폼이 준비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 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플랫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최고 용돌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흔들어도 사람이 흔들어도 환경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붙박이 제자로 하나님 진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바꿔 주시옵소서.